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요일 날 김천 여전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악한 사람 따라가면 악해집니다. 선한 사람 따라가면 착해지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긍정적이 되고, 늘 부정적, 비판적인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면 성공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따르나에 따라서 굉장히 그 영향도 많이 받고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시몬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바다의 일은 이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고기 잡고 난 다음엔 다시 또 그물 손질을 하고, 또 그게 반복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게 직업이에요. 태어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직업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가 품꾼을 들여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해서요. 품꾼을 사서 그물 손질할 정도라면 그물의 규모와 크기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가 저렇게 품꾼까지 사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아버지한테 다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 나선다. 사랑하는 아버지, 연세가 있으신 아버지를 뒤로 하고 따라간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따라오라고 하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왜 따라오라고 하시지? 저분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분도 아니거든요. 이제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무명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분이 좀 뭔가 소문이 나 있거나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 있는 분 같으면 따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거 전혀 이 생뚱맞게 따라오라고 하니 따라 나설 수가 없죠. 더군다나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준대요. 지금까지 살면서 물고기는 낚아봤지만 사람은 낚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야 낚아서 팔 수 있지만 사람을 낚아서 어떻게 팝니까? 이게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는 전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 전과 타락 후에 결정적으로 바뀐 것이 이것입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무조건 따라왔어요. 하나님 따라갔어요.
타락 후에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타락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따랐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 보고 내 따라오라고 그래요. 나 따라오시면서 내가 도움 필요할 때마다 그때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잠깐만요. 내가 한번 계산 좀 해보고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내 인생이 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한번 계산해보고 결정할게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삶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순수하게 안 따라가요. 왜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따라와야지. 하나님이 내 따라오면서 내 뒷수발을 드셔야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따라가.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갈 수 없는데 이 네 사람에게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에게 나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배에서 지금 이렇게 그물을 던지다가 그걸 회수해가지고 육지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니,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아니,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나서 따른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따라 나설 수 있는지. 누가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을까? 그들 자신이었을까? 예수님이었을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따를 수 없는 자를 따르게 하시는 분은 부르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먼저 이 네 사람은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은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영혼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해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사람들을 택해 놓았어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 속에. 로마서 8장 3,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람이 부르는 것과는 달라요. 신적 부르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분의 마인드와 하트가 변화가 돼요. 마인드는 인식, 하트는 의지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요, 나는 죽어도 못 가 했던, 갈 수가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나 돼. 그게 인식이잖아요. 이성이잖아요. 그게 획 바뀌어요. 나는 죽어도 안 따라갈 거야. 의지잖아요. 근데 의지가 확 바뀌어요. 막 가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인드와 하트, 인식과 의지를 순간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확 바꿔버리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다 버려두고 그냥 따라나서요. 이걸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인간이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나서면 그분이 만드셔요.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셔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되게 하리라가 I will make예요. 내가 만들 것이다. 따라만 오면 돼. 따라만 오면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 그냥 따라만 오면 돼. 여러분, 예수님은요, 따라만 오면 그냥 예수님이 만드셔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따라오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복을 주시고 내세에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부르신 그분의 역사예요. 아멘. 창세전에 선택하심,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르시면 그분이 빚어가심, 만들어가심, 그리고 그 인생을 현세나 내세에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죽어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마귀의 자녀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오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 따르죠. 그 다음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도 따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 62절.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쟁기를 붙잡고 있는 자는 따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돌짝밭이에요. 말씀은 기쁨으로 받는데 이렇게 가족의 문제가 딱 부각되면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돌짝밭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못 따라가요. 마가복음 10장 21, 22절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신문 했을 때 나를 따르라고 하죠.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니라. 재물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데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가 이 재물을 놓을 수가 없는 거 재물 벌써.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은 가시떨기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른다고 해서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마귀가 원천봉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도 굉장한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이거 축복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막 제가 두 개로도 보이고 막 목에 뒤에서 누르고 막 귀신이 마귀가 막 역사를 해요. 그 다음에 말씀만 하면 재워요. 그러니까 말씀 딱 끝나면 또렷하게 일어납니다. 말씀 어떻게 그래가지고 아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참 이게 항상 가족이 발목을 잡아요. 안 된다고 가족들이 말을 해요. 그 가족 때문에 못 가요. 항상 돈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예수님 못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마귀가 아무리 목을 조아도 따르고, 우리 교회 실제 있었거든요. 교회만 나오려고 그러면 막 목을 막 쪼은대. 교회 가지 마라. 그래도 간대. 대형교회 간대.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입니까? 재물의 유혹이도 따라. 막 가족의 발목을 잡아도 안 돼. 나는 예수님한테 가야 돼.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이다. 믿음은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이 갖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죄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사명에 눈을 뜬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따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귀를 따르다가 지옥 갈 인생들, 다 마귀를 따라가다가 지옥 갈 인생들을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다 그물을 놓고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아버지 세베대가 뭐 잘 가 이랬을까요? 이 죽일 망할 놈들, 이 아버지 고생하는 거 눈에 안 보이냐?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일을 팽개쳐놓고 가게를 뒤로 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3년 뒤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아들들이 3년 뒤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전에 서서 뜰에 서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치료가 되고, 또 설교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곳곳에 이들의 이름을 전국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고, 여러분, 그 부모들이 이야, 이 시골에서 고기만 잡고 일평생 보낼 내 아들들이 아이 저런 훌륭한 인물들이 됐나? 그 부모들이 얼마나 기뻤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무식한 내 아들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아이고 저 내 아들들이 손을 얹으면 막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막 일어나고, 아니 도대체 저게 저 어떻게 된 일이 어찌 된 일이야.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 아들들이 완전히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업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기쁨이죠. 그렇다고 뭐 부모하고 단절하고, 아니 실컷도 다 집으로 왔어요. 가보나하면 그 다 집이거든.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하고 방문해 와서 다시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집안에 그렇게 참 가문을 훌륭하게 빛낸 축복의 아들들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그들은 무속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상을 따르거나 그 전부 다 사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 재물을 따라갑니다. 재물을 따라가고, 또 버리지 못, 손에 쥔 길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섬에 자동차 타이어 하나를 끌고 와서 집 하나 얻어서 맨날 타이어를 치더라고. 드럼 짝대기로. 그리고 드럼 치다가,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하시는 분이냐, 음악 하시는 분이다. 헤비메탈계의 음악을 한다. 그래서 내가 헤비메탈계의 음악은 막 귀에 찢어지는 음악인데 그 음악을 하시다가 귀신이 나타나지 않더냐 하니까 어떻게 알았네. 그거 하다가 보면 귀신이 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라. 당신이 그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 나와라. 예수님한테 와라. 그랬더니 이거 놓으면 밥줄이 끊어진대. 직업이 돼. 못 오겠대. 내 말을 100% 공감하면서 깜짝 놀라면서도 이렇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얘기해 준 사람이 처음이래. 그러면서도 이게 당장 직업이니까. 내가 그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 됩니다. 직업을 못 넣는 거야. 그거 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야.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모르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도했더니, 아이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문지방 위에 부적이 이렇게 하나 딱 붙어 있어서 저거를 띄어야 되겠다 했더만, 띄시라고. 70만 원 준 건데 띄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칼 가져와가지고 고기만 빠꾸미 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하고 갖다 드렸더니 한조 나오시고 성경책 도로 봤나. 왜 그러시냐 하니까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네 손주의 눈에 흙이 들어가려고 하느냐. 교회 가면 네 손주의 눈에 흙이 들어간다. 그 말에 놀라 자빠져가지고 그만 교회에 스톱해버렸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괜찮은데도 설명해도 소용없어.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걸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왜 그런 장애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인드와 하트를 바꿔서 이 교회로 이끌어 주신 것이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바꿔서 나오시는 거예요. 불러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세요. 사람 낚는 업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현세와 내세에 복받는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백배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세 영생을 복을 주고자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6개월을 뒷동산 기도원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교의 섬으로 가라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그리고 아이고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의지와 마인드와 하트를 바꾸시더라고요. 딱 또 선교단 발표회 갔는데 섬에 대한 얘기를 듣는 순간 속에서 기쁨이 막 샘솟으면서 막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살까? 먹을 거 걱정하니까 나 여호와는 너를 보호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라. 나 믿고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통장에 돈 안 떨어지게 하시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그 섬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들어갔더니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대구 소문교회 큰 교회 분목사로 거기 갔더니 그 소문교회에서 저를 또 데리러 와서 가고 또 소문교회 부목 4년 마쳤더니 또 대형교회로 제가 또 오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이렇게 가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주님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그럽니다.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따라가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타락한 인생은 전능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따라오시다가 내가 힘들고 도움의 손을 뻗치면 그때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세요.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 이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입니다. 힘듭니다. 캄캄합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내 앞서 가십시오. 내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고백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 따라오라 하며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거꾸로 신앙생활했던 거 주님 나 따라오라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 이끌어 달라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을 이끌어야 될지, 어떻게 자녀들의 앞길에 조언을 해야 할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떤 방향으로 꾸려나가야 할지,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갈 길을 가르쳐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특세 기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갈 길을 밝히 보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면 그곳에 현세의 100배의 복이 있고 내세의 영생의 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 계획하고 내 갈 길 내가 정하고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는지, 주님,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앞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